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집에서 이제 정착하는 야곱입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인을 쳐다보고 아내를 맞이하는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사실 그러나 이 7년이라는 것,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하란에 내려왔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사실 70이 넘어요. 지금으로 보면 노인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났으니 당시 70은 현대와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147세를 산 야곱의 인생의 70은 후반부에 접어드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아내가 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이를 도와주죠. 사랑의 힘이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농사와 목동으로 7년을 짐승을 돌보는 일을 버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기쁨이며 소망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지요. 항상 감사하게 되고요. 기쁘게 넘칩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전혀 버겁고 무겁지 않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되고 버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을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미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많아진다 해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사랑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성도를 섬기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수일처럼 어렵지 않게 상급처럼 오히려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어 7년이 되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라헬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라반은 그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외삼촌의 이 불의함과 야비한 거짓에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깊은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분노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거죠.
이 분노 속에 야곱은 아마도 자신이 부모를 떠나 라반에게 도망왔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이 떠오릅니다. 속이는 자의 대명사인 야곱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난 것이에요.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거짓되고 속이는 자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렇지요. 그런 출생부터 형의 뒷다리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탐욕의 사람이고 그리고 빼앗는 사람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속이고 거짓됨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결국 더 악한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부모를 떠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으면서 야곱은 조금씩 수십 년 동안 변화를 겪고 갑니다. 결국 창세기 32장에서 에서가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올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힘과 능력의 근원인 엉덩이 골반뼈가 빠지는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야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엉덩이 골반뼈를 빠뜨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못 봅니까?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가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 것보다 그 전에 여러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탐욕과 욕심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주일날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새벽에 좀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설교를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의 고개가 뻣뻣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두 손을 모으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담을 수가 없죠. 축복의 언약을 냉랭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달려가면 결국은 허벅지 관절이 빠지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결함과 순수한 열정으로 겸손히 두 손을 모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에서 속이는 자들, 탐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은 자기 나라의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요. 설상가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7년 동안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속이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또한 7일 후에 동생 라헬을 아내로 주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합니다. 세속적인 야곱도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해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손해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쏟아부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레아와 라헬의 인생, 그들은 인생은 어떤가요? 두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요? 어찌 보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은 라헬 뿐입니다. 야곱의 눈에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14년도 그 희생도 아깝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미모도 없고 야곱의 아내 자리도 속여서 얻게 되었죠. 불행한 여인입니다. 아내라는 타이틀만 있지. 레아는 야곱에게 레아는 라헬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행과 비통함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회방꾼이며 거추장스러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라헬은 행복한 여인이고 레아는 불행한 여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란듯이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눈에 들었습니까? 야곱 남편의 눈에 들어서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는 매력이 없고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레아를 보신 하나님 그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시죠. 부어 주십니다. 레아를 보시고 여셨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눈에 띄고 인정을 받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은 아름다운 외모와 능력, 재능, 소유를 가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아야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외모와 능력, 재주가 부족한 사람들, 이들은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과 낙심을 당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레아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아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않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관심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런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하다, 마음이 안타깝다, 절망스럽다,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에 띄어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주겠노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불행합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심을 두시느냐, 하나님의 눈에 뜨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함께 완벽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행복의 조건이 완벽해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레아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부유와 풍요로운 축복을 얻게 되어 그의 삶을 최고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6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와 레위 같은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다와 레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는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를 통해서는 제사장이 되는 영광스러운 지파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레아를 보고 태를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막혔던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요.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참된 행복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